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 학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학교하면 무엇을 배우는 곳, 즉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얻어가는 것을 학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인가 배웠던 것을 보면 그것을 다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봐서 그것을 또 인생 학교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광야 학교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그 시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돌게 하셨던 것을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며 또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출애굽을 위한 그 뒷받침이 바로 창세기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을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하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잘 살게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져 갔지만,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그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믿고 신뢰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근본인데,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 편에서, 인간 사이트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멀어져 갔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미워서 떠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정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믿어줘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일도 잘 되고 축복을 받는구나. 근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과거 애굽에 대해서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경험과 애굽에 대한 추억, 보통 과거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향에 대한 향수, 뭐 그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또한 애굽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해 요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키워야 돼요. 육성하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혀 애굽에 물이 들지 않는 새로운 뉴페이스, 즉 광야에서 태어날 뉴 제너레이션들이 다시 장성할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40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어서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 필요한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봐요. 1세대는 어차피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이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광야에서 뭐냐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 40살이겠죠. 그리고 와서 갈수록 해서 40살부터 1살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짧든 길든 광야를 경험한 그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잠깐 목이 잠깐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까지. 자,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여기서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경험과 애굽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그들은 말고,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차세대들에게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교만해져야 될, 아니 어떠한 환경도 조건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모가 잘 사는 사람들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배울까요? 글쎄요, 특히 재벌의 자녀들 보면요, 돈 앞에 그렇게 다
다들 약해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세상에 돈이 최고구나.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지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는구나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요? 자기 부모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는 걸 보면 뭐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해줄 수가 없는 거지. 마음속에 뭐만 생겨? 앵고도 있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들이 한 것은 뚜렷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또 그저 무엇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거나 한 적도 없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만들어지고요. 또 장막 위에 그 구름 기둥이 있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요? 만나가 있으니까 그거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더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다 똑같이 먹어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구름 기둥 밑에서 같이 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사단처럼 우리를 뭐 유혹해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증.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깨달아 보고, 네가 지금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라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돼?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해야 돼요?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자기 믿음이 어떤지를 잘 아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좀 더 믿음을 쌓아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 하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을 지을 만한 나무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한 번도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서 오직 광야에 있을 때만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뒤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당시에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만나를 먹은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전부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후반부에 아주 유명한 테스트가 있죠.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사단의
돌로 떡으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크리스천의 기본은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것에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주일 지나면 내일 또 뭐해요? 일 가야죠. 일 가서 뭐합니까? 그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집회원도 하고 그로소리도 사고 옷도 사 입고 차 페이먼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넘버 원 프라이어티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뭐해? 먹고 사는 거에 쩔쩔매다가 살아요. 그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먹고 사는데 쩔쩔매. 많이 못 갖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도요.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인생 80, 90 살다가 뒤돌아보면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잘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광야 학교를 통해야 그것이 비로소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가 이해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유익이 되는지를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요. 왜 그럴까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못된 세력이 바로 마귀 세력이에요.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마귀하고 절대 뭐해? 친해지지 못하니까 그들로 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못하려고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평상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정말 예배 시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해요. 잘. 그러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 사람 믿으면 참 좋은 집사님이네,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광야 학교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때서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정리해보면 곧 사람의 믿음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봤는데 광야의 길로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자,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광야 학교의 입학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아니, 늦은 나이에 아들 줬으면 이 자식을 통해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바치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 광야 학교를 잘 어떻게 테스트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광야 길을 통과하며 모리아 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광야의 길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다 광야에 넣기자마자 다 자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도 그것을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또한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중요하지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에 입학할 때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 학교에 자기를 입학시켰다라는 것을 알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 자신이 그 훈련 학교를 통해서 단련된 후에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시기를 원해요. 아멘? 자, 우리를 그것은 왜? 좀 더
높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자, 그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만나만 먹고 아주 입에 질 정도로 살았던 그들이 이 좋은 값진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아무런 막힘없이, 즉 이러한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통과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막힘없이 애굽을 떠나서 한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생각을 한다면 과연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죠? 애굽에서 먹었던 거 가나안 땅에도 오니까 있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먹는 거예요. 또한 아무런 그 고난이 없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서도 행복했었지. 근데 가나안 땅 오니까 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량한 사막이 있긴 해요. 정말로 푸른 나무나 물이 보이지 않는 곳, 정말로 마음 하나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을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곳이 바로 광야,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 학교에 우리들을 입학시키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는 뭐 감기, 독감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누가 그것을 원해서 걸리는 게 아니니까. 또한 비즈니스가 잘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고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마침내는 파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녀, 또한 친구와 뭐 직장에서 상사나 오너와 종업원 사이에 갈등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광야 학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라고 하는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별이라고 하는 광야가, 또한 슬픔이라고 하는 광야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 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큰 고난, 어려움, 우리 아들을 잃었을 때에 커다란 슬픔에 광야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나의 습관과 나의 인생관, 또한 세상적인 생각, 철학, 문화를
이제는 광야학교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순종은 쉽지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의 순종은 너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지만 정말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자만이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광야 학교를 지났기 때문에, 광야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내 인생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광야 학교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광야 학교를 잘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 광야 학교를 아직 입학을 안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광야 학교,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참 뜻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 이제는 그 마음을 확신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광야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과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